함께 다 같이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에게 속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로 섬기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를 깨닫고 모두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헤아릴 수 없는 우주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감동이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해결받고 싶어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으로 무너진 가정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와 행복의 꽃이 만발한 가정이 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그 무서운 시험에 빠져 방황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상처와 고민들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그럴 때마다 감동과 기쁨의 시간으로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결심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품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 모든 상황들이 예전 같지 않고 쉽지 않는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일터 여러 가지 또 많은 것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40일간은 나를 세우는, 내가 세워지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인데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회복운동을 우리 온 교회,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지역사회, 한국교회에 뻗어나가기를 소망하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나를 세우면 내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나를 세운다는 의미도 있는데 코로나19 기간 중 대부분의 신앙 모임과 활동이 중단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무너진 나의 영적 감각의 나를 다시 날카롭게 다시 다듬는 영적 부흥 운동입니다. 기간은 이제 18일서부터 6월 21일 40일인가입니다. 40일의 시간 중에 20회 이상 현장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새벽 기도회 우리 6월 21일까지 25회, 주일 예배 5회, 주일 오후 예배 5회, 수요 예배 5회, 금요 성령 집회 5회 참석으로 나를 세우는 40일 세움 카드 뒷면에 주보에 속지로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카드의 내용에 참여한 40일 각자 이렇게 표시하여 주셔서 6월 20일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온 청지기부터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들부터 구역장, 선교회장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모든 개개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최소한 공적 예배만 참석해도 15번, 20번입니다만 20번 이상은 우리가 참여해서 다시 우리의 나를 세우고 다시 한번 회복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물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기념품으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서부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매주 수요마다 어머니 영성 회복과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머니의 영성의 회복과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지난주도 얼마나 뜨겁고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밖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찾고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내가 세워질 때 시험도 이기고 위기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온 가정이 특별히 가정부터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도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내주시고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아직 모이지 못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시고 교회에서 또 되도록 모임을 가지시면서 거리 두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남, 2남, 3남, 4남 모처럼 친목 족구 대회를 오늘 오후 11시 예배 후에 포매실에 있는 무궁화 동산 야영장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고 12시 30분에 모여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식사와 더불어 준비한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우리 남성교분들 참여하셔서 또 그래도 마스크도 쓰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에 따라주시되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 모범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소은 청년 또 우리 영유아부죠. 아동부의 박지혜 집사님, 중부등부 함찬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코로나19 종식과 치유를 위한 12시 정오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교육 및 확신반 선교 공부 모집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중보기도 사역자가 모집을 합니다. 이 어려울 속에서 기도가 멈추면 안 되기에 바로 중보기도 사역자를 모집하고 6월 첫 주 정도나 둘째 주에 개강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찬영대에 임명합니다. 박혜남 집사님, 박광미 성도님.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김정록 집사님의 삼녀 우리 박찬영 자매인데 조성수 군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토요일 날 23일인데 낮 12시에 화성 푸르미르 호텔 1층에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한 11시 조금 넘어서 출발할 테니 좀 일찍 서둘러서 한 11시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부사상 제20-교사로 이런 무소음 청년 위의 사람은 교사로서 어리를 사랑과 의식을 양육하며 그의 군대에 기반된 공부가 크며 도움이 되었기에 감사합니다가 있을 때가 됩니다. 내가 듣도록 끊기마라 내가 생명의 결과를 내게 주리라. 역시 1장 10절 말씀 주님 2010년 5월 17일 아트교회 입니다. 보건부사상 이름 박지의 기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부사상 33일 기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서부터 22절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앞에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도시 설계를 하는 로버트 모디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시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뉴욕시의 가장 중심에 자그마치 100만 평이나 더 되어지는 센트럴 파크, 어마어마한 공원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중심부에 이 어마어마한 100만 평이나 되어지는 이 땅에 공원을 짓지 말고 만약에 고층 건물을 짓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엄청나겠느냐, 참 안타깝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지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도시에 이만한 공원이 없다고 한다면 훗날 이 공원보다 더 큰 정신병동을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지스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반달족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가치들을 막 불태우고 막 약탈하고 박멸했습니다. 참 이런 무식하고 파괴적인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역사가 흘러가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행위들을 일컬어서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염려가 너무 지나치고 극심하여서 신앙적인 가치를, 정신적인 가치를, 교회의 유산을, 문화적인 가치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오늘 우리 시대의 반달리즘이 아닐런지요. 시인 워드워즈는 나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막 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십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다가 아가페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행여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곁에 내 마음, 무릇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내 마음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또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고 헌신과 충성을 무너뜨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행여나 초라하게 꾸려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맡겨진 사역터, 일터,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돌봐야 될, 섬겨야 될 이웃들,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은 우뚝 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애국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나를 먼저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무엇보다도 영적 부흥 회복 운동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똑바로 세우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이때야말로 바로 잘 세워야 할 때입니다. 흔들리는 위기에 처한 우리 부부생활,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에 흐트러져 있는 영성과 믿음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 식구들과 선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 전선, 일터,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중요할 때 하다가 세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나를 세우는 캠페인입니다. 공교롭게도 발음이 칼날을 세운다,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배의 임재,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영광, 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성의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인 것입니다. 이 40일 뒤에 이 어려울 때 무뎌진 이 나를 잘 세워서 오히려 위기 때 기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그 우뚝뚝 믿음이 세워지며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40일 뒤에도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주눅들고 더 주저앉고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분들도 행여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퍽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죠. 아니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희 온 집 가족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잘 세워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에도 라멕이란 아버지가 182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라멕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 안위, 위로라고 하는 뜻으로 창세기 5장은 밝혀줍니다. 신약의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위험천만한 이 위기시대에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들이 될까? 모든 세상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져가는 이 땅에 어떻게 안위가 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문이 열려지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나를 세우고 내 가족들의 믿음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 정말 기도에 나를 세우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영성의 나를 세울 수 있느냐?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회생과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특혜를 말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데, 허물밖에 없는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인데 야, 너 보배롭다, 너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자식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거야.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만들 거야.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할 거야. 너를 세워서 너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세상을 세울 거야.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특혜를 말합니다. 특혜. 노아 방주에 정결한 짐승들, 여러분 비둘기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부정하다 말하고 말하는 짐승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산 거예요. 드러나기만 가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방주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방황하고 탈선하고 우울해하고 부모가 모르는 안타까운 숙제 속에서 정말 내일에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하던 그때에 구원의 방주가 여러 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큰 배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방주가 되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들어와야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느니라. 방주 밖에 있었던 그 어떤 살아남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벌레 한 마리는 물론이거니와 땅 위에 왕자라고 불리는 사자 호랑이도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빠져서 끝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요 15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는 없는 겁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도 다 익사하고 맙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주입니다. 이게 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부한자들이여, 그대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를 가지고 천국에 다다를 수 있겠는가?
세상의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질 못한,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상을 그대들이 이룰 수 있고 만들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들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설 수 있겠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대들이요, 그대들의 그 높은 그 권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요, 그들의 착하고 선행과 그 공로가, 그 멋진 그 행위가 하늘까지 쌓일 수 있겠는가? 진정 그대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낮은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안전을 요구합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세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질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이때에 또 다른 질병들이, 아니 코로나19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노력해도 접근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질병들이 더 창궐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린 그 자연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교회,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의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많은 노력과 몸부림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바이러스 질병이 오더라도 교회의 구조를 오직 말씀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서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더 큰 숙제이지요. 자,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조도 중요해요. 체계도 중요해요. 질서도 중요해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의 구원, 성도님들의 그 영성, 성도님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가페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이루어라.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이것이 아가페 교회 시작되어지면서, 설립되어지면서 목회 비전이었고 사명이었고, 이 비전이 지금 제자 양육의 비전으로 맥이 흘러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 양육의 그 가치와 목표가 뭘까요? 엑기스로 뽑아보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1단계 구원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만한 어떤 대가라도 반드시 지불한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예외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그 한 영혼을 그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는 몸부림을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어야 될, 아직도 존재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단계는 믿음을 강화하는 단계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리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인물이 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잘 세워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오는데 여지없이 부족하죠. 어쨌든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될 때예요. You can be a leader. 모든 성도들을
한국교회의 리더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새로운 세상의 리더로 만들어가게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방주, 우리는 보통요 큰 배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히브리에서요 배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히브리에서는 이 배가 아니라 상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너는 상자를 만들어라. 히브리어 성경에 테바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전혀 없어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산의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로 낳은 아들을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변에 띄우잖아요. 띄워보내다가 공주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에집트의 왕자가 되어지잖아요. 어린아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똑같이 성경은 테바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테바는 그냥 상자예요. 방향키가 없어요. 나침판이 없어요. 동력장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갈 것이냐, 천천히 갈 것이냐,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 것이냐, 목적지는 어디냐, 어디서 멈출 것이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테바입니다. 방주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방주를 멈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게 바로 테바입니다. 교회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선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말씀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장로교 개혁 교회 신학의 창시자 요한 칼뱅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어머니를 통하여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인생을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부르신 순간 독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보호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아요. 파선의 위험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코페르나무는 잣나무과의 일종이에요. 이게 코페르예요. 그 다음에 역청은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언어 유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카페르를 바라라. 그런 얘기예요. 카페르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속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역청, 이 카페르는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 저주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덮어서 저주는 사라지고, 그리고 죽음은 사라지고, 지옥은 덮여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게 카파르예요.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 안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여러분 복음 안에 구멍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빈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방주요, 이게 교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모든 가족이 타고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을 만큼 큰 배예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거기에는 거할 곳이 참 많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한 명도 버림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너희 가족은 함께 구원 공동체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방주에는 창문도 하나가 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창문이 하나가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하여서 공기가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창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예요.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성령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방주의 창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방주는 1층, 2층, 3층,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제일 아래층에는 동물들이 살았을 텐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배설물이 흘러내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고 냄새가 쾌쾌하게 나고, 아마요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2층쯤 올라오며 살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아래층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위층을 바라보면서 꿈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은 아마도 3층에서 지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저 1층 밑바닥을 헤매고 살고는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 제일 밑바닥에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이거 왜 이렇게 냄새나? 이거 왜 분비물이 널려 있어? 이런 냄새나 맡으며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 빛난 세상을 향하여서 내 가슴을 활짝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도 써요.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못 배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유해합니다. 우리는 밑바닥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믿음 생활이 더해져서 2층에 올라왔어요. 2층에 올라왔는데 옛날에 나를 생각해보면 한참 좀 성숙해졌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스스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또 2층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3층에 올라서서 사는 것이 제일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습니다. 위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이 밝게 지금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의 권세가 넉넉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충만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합니다.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자 초월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 앞에 문제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모자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휘청거리고 여러분 세파에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 날마다 3층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름지기 아가페 교회는 3층의 축제가 넘쳐나고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기적을 맛보고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안에서는요, 때로는 배멀미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곧 빛이 들어올 거예요.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여러분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의 꿈은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이 듭니까? 교회에 늘 좋고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던가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내 마음에 꼭 들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 찾으셨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교회 가서 등록하고 평안하게 행복한 신앙생활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니까 문제없이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가요?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세우는 것도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과 판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이런 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뤄가고 세워가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 내 마음에 다 맞아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토라져서 교회 생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교회의 갈등과 문제는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꿈에 이상적이었던 그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돈 문제, 임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 속에서 다 휘어져서 얼마나 소란스럽고 그 시대를 뒤집어 놓았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문제와 갈등을 승화시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의 완악함도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주님의 뜻.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런 저도 얼마나 안타깝고 죄송하겠습니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목사에게 똑같은 인간이죠.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영적인 병원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 모난 사람들이, 도대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마음을 맞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문제겠습니까? 복음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의 문제겠습니까? 인간이 문제인 거죠.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목사가 제일 문제인 거죠.
인간의 그 추악하고 완악하고 더러운 욕심, 허접한 것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함을 여러분 때로는 때를 묻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 너 자신, 우리 모두의 허물이고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경고는 성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 의로움에 고개를 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위하여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만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내 신앙 잘 지켜야 된다. 내 가족 잘 지켜야 된다. 내 사역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부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잦은 싸움과 다툼과 이혼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일터를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은혜로 이겨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되어지는데 똑같이 어렵죠. 똑같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텨내질 못하고 쓰러져요. 기도의 손을 올릴 줄 몰라요. 회복의 길이 닫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알곡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인 것을,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노아 홍수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셨던 적이 있으셔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얘들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그 지구촌이 지금처럼 이 홍수로 멸망하는 모습을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봐라, 이 세상에 그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자신 스스로를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지구촌은 언제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여 년간 있었던 그 지구촌의 어마어마한 재앙들 다 잊어버리셨죠? 잊고 사셨을 것입니다. 9.11 사태, 인도의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중국의 샨성, IT 등 유럽의 폭염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고 태풍과 토네이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뜻밖의 지진이 막 일어나서 얼마나 우리가 위험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이제는 이 지진이요,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나 간격이 지금 좁혀지면서 지금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구촌 한쪽에서만 일어난 재앙들이고 위기들이에요. 노아 홍수처럼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아마도 전례 없는 위기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종말의 위기감을 가지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위기의 때에 우리는 경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내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신앙 똑바로 세워야 된다. 내 신앙생활 뿌리채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걸 지켜라 이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아가페 식구들아, 교회 식구들아, 선교회 식구들아, 구역 식구들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서로 돌봐라. 믿음 붙들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예배 붙들고 살아라. 기도 열심히 하자. 예배 똑바로 제대로 드리자. 우리 가정, 우리 부부 믿음으로 살자. 우리 가족 제대로 세우자. 우리 가족 무너지면 안 된다. 기업 무너지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교회가 아직은 미천하지만 갈 길이 멀지만 역사 속에 우뚝 서서 이 시대를 살려내십시다.
우리 가배 가족들 모두 가정의 부부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고 서로 세워가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처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회의 마지막까지 제목이 되어지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복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세계 경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인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내 자녀와 구역 식구들을 방조로 데리고 들어가 세상을 살리고 가족을 살려내는 귀한 일들이 이 위기 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처럼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엄청난 위기를 이렇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인 줄로 압니다. 이때일수록 깨어나 있게 하소서, 경성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먼저 잘 세우게 하소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교회 잘 붙들고 믿음 말씀 잘 붙들고 예수 기도 예배 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 회복 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 임재와 영광 이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이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날 영성의 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40일 뒤에 건강에 세워져서, 내가 세워져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때에 내가 진짜 알곡인 것을, 주님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을, 주님의 진짜 제자인 것을 보여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질 못하고 행위나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쟁터에도 예배는 중단된 적 없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에 타협하고 이대로도 싸우니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은 마구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는지요. 내 마음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고 헌신과 충성을 무너뜨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초라하게 꾸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게 맡겨진 사역과 일터, 맡겨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아내, 남편, 내 자녀 무너뜨린 사람은 없는지요. 위기 때 경성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일간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 온 가족 잃어버린 예배 임재와 영광 이 날을 세우기를, 기도의 능력의 날을 세우고 믿음의 날을 세우고 영성의 날을 세우기 위하여 나 자신을 세우겠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40일 뒤에 우리 모두 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재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긍휼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기도하여 능력의 날을 세우고 영성의 날을 세워서 하나님 마지막 위기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때에 내가 알곡인 것을, 내가 신앙이 진짜인 것을,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 걱정만 하고 근심하다가 주저앉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정말 일어서서 오직 하나 앞에 비상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나는 주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 아멘 아멘. 시험과 혼란이 몰아닥쳐도 그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순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가. 금보다 더 귀하.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는 신랑으로 오실 주. 기름 없는 그대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이 세상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만은 대접을 받고도 대접을 받기에 인색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어 거저 주신 물질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역 예물과 성미도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올려지는 예물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메마른 세상의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처럼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가족들과 가정과 사업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랬을 때 더 큰 문제나 화를 만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아가페 가족들 모두 다 위기가 기회로 만들게 하시고, 모두 다 영성의 날을 잃어버린 예배의 염제와 영광을 체험하여서 40일 뒤에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험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때로는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연약한지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속에
하나님만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용기와 위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역사하심이 이 소망 갖고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40일간을 나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영성을 세우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 주소서 결단하고 일어나는 힘을 내는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